하나님 아버지, 2024년 첫 한 주가 벌써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채우다 보면 어느덧 2024년도 채워갈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예상하거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또 바라보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이 되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간 삼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끄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등불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열왕기 하서 6장에서부터 8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엘리야를 통하여서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은 엘리야시다. 여호와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엘리사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시는 그러한 사건들을 보여주십니다. 열왕기하서 6장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우리 따로 좀 있을 곳을 마련합시다 합니다. 요단이라면 아마도 여리고 근처일까요? 그리고 이 요단에서 엘리사가 있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이곳이 요단강 배단이 더 근처일지도 모르죠.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어 어디 도끼의 앞에 머리 같은 게 물에 빠지면 우리도 나무 던지면 이렇게 건져 나올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걸 했던 사건을 조금 좀 이해해 보시면 그 당시 아직 어, 여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철기 문명이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이 쇠도끼의 머리는 굉장히 비싼 것이었을 겁니다. 그걸 이거 일한다고 해서 마음먹고 빌려온 건데 갚으려면 만약에 굉장히 돈이 들겠죠. 근데 그런 난처한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죠. 삶의 우리의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가 곤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도우실 수 있으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여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사가 머물렀던 곳이 사마리아 그리고 갈멜산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뭐 선지 생도들과 이제 만나는 것 때문에
여리고까지 거기서 또 가게 되고 그런 건 있죠. 근데 그 길 가운데서 늘 대부분 머무르던 게 사마리아니까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늘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자기들이 뭔가 하려고 하면 북이스라엘에서 바로 거기를 대처해버리고 하니까 여기 아람이란 나라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거죠. 우리는 어떠세요? 북한이 어디 포격 연습한다 그러면 연평도 근처 뭐 딱 그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거기가 뭐 그런 구역이니까. 그래서 그쪽만 방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람하고 북이스는 굉장히 넓은 그 국경선을 가지고 있고 어디로 쳐들어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딱딱 막으니까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한지라. 이 엘리사 때문이지 우리 중에 무슨 누가 그런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다. 뭐 하람 장군 나만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는 거죠.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 싸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정말 큰일 아닙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성읍을 그 마을을 둘렀더라든지 성읍을 에워쌌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뭐 불병과 불면 아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예수님 안에서 보호하고 계심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런 광경을 통해 또한 믿을 수 있었으면 우리 또한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죠. 저는 그러한 주님을 믿고 오늘 하루 나아갑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거 눈을 어둡게 하고 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또 엘리사의 말이 따라 또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그 성읍을 그 도단이라는 성읍에 거기 에워쌀 때는 엘리사 무슨 첩보를 듣고 다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눈이 먼 이 사람들이 이 군대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엘리사를 따라서 심지어 도단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갔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며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 수도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여 하는 게 북이스라엘 왕도 그러고요. 아람 왕도 나중에 보면 그러해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이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다. 또 들어와요. 그 다음 또 들어오지만 한동안 안 들어왔다는 거죠. 한동안 안 들어왔다. 이 군대가 있는 동안은.
근데 다시 바로 24절 보시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온 군대 일부가 아니라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사마리아를 포위해버린 겁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합니다. 어, 북이스라엘이 이 아람에게 비하면 군사력이 훨씬 약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람이 온 군대를 모아서 내려올 때는 이거 어찌할 줄 모르고 그냥 전부 다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을 쳐 들어간 겁니다. 그랬을 때 일부 사마리아 성 안에서 오랫동안 버티는데 식량이 좀 없어졌습니다. 식량이 없어져가지고 원래 평소에는 먹지도 않은 거, 나귀머리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 평소 먹지 않았던 먹거리일 겁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비싼 값이 팔리게 되고 비둘기똥은 사람 먹겠습니까? 비둘기똥이라 불리는 아마 어떤 열매가 닿을 겁니다. 제 시골에는 노루똥이라 불리는 그런 먹거리가 있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불렸던 먹거리 같습니다. 그것이 또 평소엔 전혀 먹지 않는 뭐 그런 건데 뭐 저희 시골에 가면 그 딸기 중에 그 개딸기라고 그저 뭐 딸기도 아니고 산에 산떼알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뱀띠알로 불리는 그거 먹지도 않은 건데 그때는 그것도 그냥 없어가지고 값이 비싼 뭐 그런 이렇게 된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라. 그래도 왕이요 바알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말하진 않고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그래도 마지막 왕에게는 조금 좀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존중감이 있는 것 같은데 끝내 그 바알 신앙이라든지 이세벨의 그 간섭 이런 거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참 아쉽고 안타깝죠.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다. 그 아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산 아들을 먹었다는 뜻 아닐까요? 죽여가지고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내 아들 먹었으니까 약속대로 너 아들 먹자.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한지라. 와, 함께 그렇게 약속했던 다른 여인은 상대편 그렇게 약속했던 다른 여인의 그 아이를 음식으로 먹고 난 다음에 내 아들은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정신이 번쩍 났을까요? 굶주렸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다가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머리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오늘 엘리사 목을 잘라버립니다. 저 엘리사 말 듣다가 이지영이 되어버렸다. 막 그러다는 겁니다. 여기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다. 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일까요?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여기 사마리아가 함께 있으니까요.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엘리사 그 체포해 와라. 뭐 그런 거겠죠.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살인한 자 아합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아합을 두고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내 뒤에서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열왕기하서 7장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가격 폭락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나중에 이런 표현들이 어,
요한계시록에 나올 겁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자. 거기는 가격이 급등한 식료품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린 것을 표현합니다. 여기는 정반대로 여기 7장 1절은 식료품 가격이 폭락한 겁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쩔쩔 굶는 심지어 사람까지 아이를 갖다가 식량으로 잡아먹는 그런 사마리아 성 지경이 되었는데 내일이면 정반대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이 한 장관이 엘리야사를 잡으러 온 사람이었을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기에 나병 환자 4명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 전쟁통에 그 나병 환자들도 본래 자기들이 격리되어 있던 곳에서 있지 못하고 여기 사마리아 섬으로 왔는데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따로 그 사이 뭐 이스라엘 민족은 저 사마리아 성 안에 있고 성 밖에는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고 그 중간 중은 성문 어기에 예, 이리 가도 못하고 저리 가도 못하고 좀 4명이 있다가 이래도 있고 저래도 죽는다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쪽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고 죽으면 그냥 죽자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저 배신자 배신자 그런 걸 안 듣고 가고 싶었던 모양이죠. 어두워서 거기를 향해서 갔습니다. 이에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답니다. 아니 지금 나병 환자 4명이서 서로 여기 이 진영으로 오고 있는데 아람 진영으로 왔는데 아람 진영에서는 그 누구의 소리를 듣는지 모르지만 그 나병 환자 발자국 소리였을까요? 그렇게 들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그들 소리에 뭐 큰 군대가 오는 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죠.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뜻밖에도 적이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먼저는 배 채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귀한 거 있으니까 야 이거 다 돈이다 돈이다 해가지고 급히 자기 나름대로 이건 내 거 이거 내 거 하고 자기만 아는 장소에다가 감추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또 감췄다. 1차, 2차나 자기 거 따로 챙겼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지금 사마리아 성이 쩔쩔 굶고 있고 이래 죽을지 저래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아람 군대가 다 떠나버렸잖아요. 이 소식이 이 소식이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소식이었어요?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죠. 그런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러니까 성읍에 그 아람 군대 진영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은 들에서 딴 데서 지금 매복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제발 나와라 나오라고 기다리고 있다. 습격하려고
그러고 있는 것이다. 그럴듯하죠.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5마리를 취해가지고 병거에 아, 앞에 달리게 해가지고 급히 갔다 오게 한 거죠.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을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우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 있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 진영만 아니라 이거 아람 군대가 급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라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죠. 근데 중간에 이거 병거 막 자기 무기도 버리고 막 도망쳤다는 거죠. 너무 무기가 무거우니까 걸음마 내살려 하면서 무기도 다 버리고 그렇게 다 도망쳤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백성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뜻밖에도 밖에 있는 아람 진영 가가지고 가져온 거죠. 자기 걸로. 먼저 먹거리 가져왔겠죠. 그리고 또 이것저것 돈 되는 거 다 가져왔겠죠.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서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습니다. 그날 가격이 순식간에 폭락한 거죠. 근데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했더니 이거 백성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이렇게 하니까 이거 질서를 좀 지키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한 장관을 세워서 했는데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이 밟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밟혀서 죽었어요.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예, 엘리사가 한 장관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는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자, 아람 군대가 떠나고 그리고 아람 진영에서 먹거리와 모든 좋은 것을 갖다 가지고 와가지고 사마리아 성한 사람들이 다 약탈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죽고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사건 아닙니까?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경험했다면 하나님께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야죠. 왕도 돌아와야 되고 북이스라엘 사람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요, 이거 경험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보면 이 엘리사 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아람 사람 나아만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참 슬픈 기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런저런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 돌보시는 증거를 보여주었건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 오늘도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서 8장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수냄 여인이 있었죠.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예전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어,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 우거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은 그래도 지중 해변에 있어가지고 기근이 들어도 그나마 물기가 있고 해서 식량이 유통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7년 동안 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 여인도 수냄 여인도 우거 있다는 겁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가더라. 7년 동안 비어 있는데 그 사이에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이거 내 땅이야 하고 안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다는 거죠. 이 여인, 그걸 이뤄봐서는 이 여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신 게 아닌가 싶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만, 아들과 함께만 뭐 그렇게 돌아온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말할 때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이 어떤 일인가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살렸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게하시도 경험했잖아요. 갈멜에서부터 지팡이 들고 뛰어갔었잖아요. 네, 수넴까지.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왕이 엘리사 이야기를 자꾸 듣고 또 자기가 눈을 목격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와야죠. 근데 이 왕의 어머니 이세벨이 왕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은근히 왕에게 있어 보이는데 예, 끝내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 이 오므리 왕족, 이 아합의 가문은 결국 나중에 멸망하게 됩니다. 어쨌든지 이때 정도에 이 여인의 소식을 마침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마침 그때 자기 땅의 문제를 가지고 호소하러 왕께 나왔다는 겁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바친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이제 앞서서 이 여인에게 돌려주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다른 또 사건인데 다메섹에 갔습니다.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지금은 시리아의 수도인데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엘리사는 여기 아람에게도 소문난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잡으려고도 잡을 수 없고 도리어 자기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람에서도 존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신의 사람이 된 거죠.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애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여호와께 물어라. 하는 정도 아람 나라에도 소문난 거죠.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애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가서 와 40마리의 애물을 싣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얼마나 많이 애물을 가져간 건가요?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병이 나을 것이다. 하지만 그 반드시 죽을 것이다. 병 때문이 아니라 어쨌든 죽을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쏘아봤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울었다는 거죠. 엘리사가. 이거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하사엘이.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이스라엘을 약탈할 사람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괴롭힐 사람이 바로 누구다? 하사엘러다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사엘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왕이 돼야 되겠죠. 이럴 수 있으려면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베나다 대신에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라 하는 일을 때문에 지금 엘리사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 일은요. 원래 이렇게 전하라 하게 했던 일은 원래는 엘리야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한 일은 어, 엘리사를 부른 일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두 개, 어무리 가문 아합 대신에 예후를 세우는 것과 그리고 베나닷 아람 나라의 베나닷 대신에 하사엘을 세우는 일은 자기 사환인 자기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물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일을 선생
자기의 선생님이 하나님께 받았던 사명, 그것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거죠.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어, 물에 적셔가지고 얼굴 덮어가지고 아마 숨 못 쉬게 질식사한 것 같죠?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사엘이 그래가지고 왕이 됐다는 겁니다. 이 하사엘이 나중에 이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에후의 반란 이후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음, 아합, 아합의 아들 요람, 그 앞서서 아하시아였죠? 아하시아 2년, 그리고 요람이 12년 다스렸는데, 그 중에서 요람 왕 제5년이니까, 그러고 나서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었을 때, 여호사밧이 죽었죠,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인데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 아니 다윗의 길이 아니고 남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 아합의 딸이 누굽니까? 아달랴. 아달랴라는 그 딸이 아내가 된 바람에 그 아내 말을 듣고 나쁜 길을 갔다는 거예요. 남자가 셉니까? 여자가 셉니까? 뭐 물론 남자가 센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성경에서 여장부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세벨하고 여기 아달랴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여장부였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이거 바알 앞에 여장부여가지고 그게 너무 참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또 세상 불편한 일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솔로몬 때에 내 아들에게 등불을 주겠다. 또 다윗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고요. 그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랬던 걸 불구하고 다윗의 가문을 지켜준 거죠. 그런 바람에 다윗 가문은요 20대까지 왕위를 계속해서 계승하게 됩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둘러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기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그래서 주변에 그 전에 다윗 왕이 주변을 다 복속시켰는데 이제 이 오므리 가문 그리고 오므리 가문과 결혼한 유다 왕조 남유다 왕 다윗 왕조 그때 정도에는 주변 모든 나라가 다 독립해 버린 거죠. 점점 약해졌습니다.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 이 참 이름이 그래요. 어, 아합의 아합 다음에 오므리 왕조는 아하시아 여호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남유다는요 여호사밧 다음에 여호람 다음에 아하시아예요. 두 사람이 서로 이름만 바뀌어 있어요. 아하시아 여호람 또 반대는 여호람 아하시아.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름도 똑같이 왕 이름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 집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이 달라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반대였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이 아합의 집이 여호사밧 덕분에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악한 길로 가버린 거죠.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예, 병문안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때가 바로 그 다음 이제 9장을 넘어가게 되면 예후의 반란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도우신다. 하는 사건들을 보이시며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근데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끝까지 아닙니다. 기회를 주시는 한. 여기 북이스라엘에게도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12년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호람 때. 근데 끝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결국 기회가 다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기회 속에.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머물러야 되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날을 그렇게 사용할 때 때를 아끼라 하시는 신약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잘 살았다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비춰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어떤 우리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덕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 진리를 보여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분명하게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